자, 오늘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질문, 그게 중요할까요? 무슨 질문을 좀 하면 우리 신앙이 잘 정립이 되고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3월 달에 성경 구절 외운 게 있는데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그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볼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죠? 뭐라고 할 준비를 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우리 재림교인들은 요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좀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는 그런 시간을 자 가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신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도 떨어지는 이유가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번도 못 안 보이니까. 네, 그렇죠. 안 보이니까 맞아. 안 보이니까 그렇게 없다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아멘. 자, 그럼 그 이유들을 똑똑히 알아야 그죠? 우리가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자, 나는 확신한다. 그럼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100% 확신한다. 자, 100%만 한번 하겠습니다. 100%. 자, 100%. 어디 가면 손을 들었다. 왜 지사님이 들었다 내렸다. 그러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자, 들었다 내렸다. 자, 우리 자, 우선 한기진 죄송합니다. 한기덕. 죄송합니다. 이름 두 개는 맞춰야 돼. 끝에가. 자, 우리 한기덕 장로님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하나님은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 항상 옆에서 계신 것을 알아요. 그냥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우리가 이제 지나온 생활을 보면은 예. 내 신앙 경험을 되게 항상 이제 어렵고 그러면은 항상 뒤에서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한테 보면은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불렀던 찬미처럼 나의 등 뒤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울 고비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 수석 집사님은 또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내가 죽을 고비가 있더라도 예.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내가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60평생을 살면서요. 예. 그런데 항상 때때마다 저는 이렇게 꿋꿋하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꿋꿋하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죠? 정말 그 어려운 고비마다 정말 살아있게 하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감사하다. 자, 우리 교장선생님 차례입니다. 교장선생님. 자, 다 했다 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딴 분은 아주 긴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것 같은데. 자, 뭐 또 하고 싶은 분 있으면 더 해도 되는데 혹시 하실 분 계세요? 자, 우리 교장선생님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 속에서 이제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들을 어떤 일이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장인, 장모님 또 결심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또 가족들, 아이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입으로 표현하면서 뭔가 그런 일들을 얘기할 때 행복한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예.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 속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임재를 느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다 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실래요? 누가? 너무 아쉽다. 나는 오늘 저녁에 얘기 안 하면 잠을 못 자겠다. 안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질문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는가? 정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살아있는 산교제를 누리고 사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각자의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죽어요. 그 죽을 때 이제 잘 살아오셨는데 마지막에는 죽어요. 그때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죠? 나의 생명이 끝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하늘에 반드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충분한 확신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 확신할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 또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답할 것을 이야기할 것이 필요한 것은. 그렇죠. 예, 중요한 건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죽는 날까지 정신이 맑아야 됐는데 정신이 맑지 않아서 막 가면서 하나님 모른다 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바짝 평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열심히 잘 믿다가 막판에 그죠? 나 하나님 잘 모른다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생 신앙하다가 이제 마지막 유언할 때 중요하잖아요. 아들아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꼭 하늘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될 텐데 마지막 죽을 때 내가 하나님 믿어봤는데 소용없더라. 이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까 보는 게 제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평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쌓으면은 그것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정신이 믿습니다. 깨끗해야지. 그렇죠. 정신이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나는 왜 재림교인인가?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나는 왜 재림신자인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또 답을 내려가지고 오늘은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다음에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그렇게 답변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성경을 좀 근거해서 그다가 여러분의 체험까지 더해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시는 믿어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건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반드시 두 가지를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세요? 상 주시는 무슨 상을 주세요? 구원의 상. 구원의 상. 네, 오늘 이제 영생의 밥상을 다 상. 하나씩 받았죠? 밥상을. 네, 이 밥상이 아니고 뭐 무슨 상이요? 구원의 상. 구원의 상, 영생의 상뿐 아니라 자, 또 무슨 상일까? 무슨 상 같아요? 또 상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무슨 상일까? 진리의 상. 여기 무슨 상인지는 안 되어 있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 이 상은 영생의 상, 구원의 상이고 또 무슨 상일까요? 예? 하나님 뭐예요? 자녀 되는 거. 예, 하나님 자녀 되는 상. 그것도 당연히 주시겠죠? 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상을 주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자,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까 무슨 상을 주시겠어요?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렇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해주세요? 상.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죠?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래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래요.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매일 아멘. 매일 듣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매일 듣는데 어떤 분은 웃기만 하고 잘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봤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들으려고 그런가 하면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기덕 장로님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자 하나님께서 기도가 잘 잤느냐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하죠. 예. 아 그래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 음. 건강한 모습으로 다 일어나는 거 그거 자체가 예,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귀로 믿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성경 말씀으로 또 옳지 그렇죠. 바로 성경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과 영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령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뭘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들려주고 또 양심을 통해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제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뭐라 그럴까? 이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명상하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레마라 그래. 레마. 그래서 사실 이제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각자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소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내 말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들려주시나 그 음성을 매일 듣고 사는 사람은 우리 한계덕 장로님처럼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즐거운 교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신하는가?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증거가 뭔가 하면 가장 분명한 증거가 우리 여기 준은이가 와 있는데 자 준은이가 이제 엄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친구들이 묻는 거야. 광주 살 때 친구들이 엄마는 지금 광주에 없잖아. 그죠? 그럼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야 너 엄마 있어? 엄마도 없는 애?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희한하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엄마는 저 대구가 있고. 전화로. 아 전화를 해가지고. 영상통화로. 영상통화. 이야, 아주 대단한 실력인데 아주 대단. 그럼 만약에 영상통화도 안 돼. 그럼 영상통화도 안 되는 막 엄마 아프리카로 가버렸어. 그러면 영상통화도 안 돼. 그럼 전화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엄마 없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지. 엄마 없이 내가 나오나. 그게 이제 오늘 우리 한자를 가르쳐 주는데 자 우리 준은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유는 누가 있어야 나와요? 엄마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이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날 봐라 날 봐. 내가 존재하는 것은 엄마가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까? 예, 맞아요. 가장 분명한 증거. 내가 엄마가 없이 내가 어디서 나오겠어? 엄마가 우리 준은이를 낳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있어요? 있어요. 그 증거는 뭐야? 배꼽.
배꼽에 넣고. 어? 저는 날 집에 가서 배꼽이 나오면 확실히 확인해 봐요. 그게 뭔가 엄마가 낳았다고 할 때 대줄을 딱 엄마가 붙어 있는데 그 줄을 딱 자르니까 이제. 엄마 배꼽 보고 내 주는 배꼽 애가 보고 붙었어. 붙은 거 자르는 거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제일 이 세상에 양반과 쌍놈이 있어요. 근데 양반은 뭘 양반이라 그럴까요? 족보가 분명해요. 족보가 있어. 쌍놈은 족보가 불확실해. 없어.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족보의 끝을 똑바로 하시면 손 들고 제대로 양반인지 쌍놈인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족? 족보 여러분 족보 진짜 족보요. 자 우리 신씨 신씨 우리 평산신시에 원조 할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저 신순겸. 신순겸. 야. 대단하신 제가 어르신이죠. 35대 소리입니다. 35도에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양말 한번 넣어주십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끝날 줄 알았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그럼 이제 뭐가 하면 신순겸 어르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거기는 모르지. 그거 알면 또 그거에 물을 끊는 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겠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족보를 따지면은 얘기해도 소용없어. 자, 우리가 이제 김 씨는 또 김수로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후에는 누굽니까? 물어보면 답을 해요, 못해? 못해요. 못해요. 밀양박 씨는 누가 원조라 그래요? 박역거세. 박역거세는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아래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설로 올라가 보면 말을 못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쌍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셔서 이제 뭐가 될 수 있어요? 족보를 똑바로 알면 양반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복음 몇 장 몇 절에? 3장 38절. 3장 3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의 족보의 뿌리요 근원입니다. 여러분 파리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세상에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다 근원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똑똑한 차는 애들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 딴에는 아주 뭐 똑똑한 차고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그 어디에 나오지? 어디에 나오지? 성경에 성경 어디에 나와? 그 똑똑히 알아야 돼요. 몇 장 몇 장. 그러니까 짜리지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소리 누가 못해? 자, 성경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거기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누가 보냈느냐 한때 스스로 있는 자, 그 성경 몇 장이요? 몰라요. 그걸 똑똑히 알아야 돼. 이제 저는 침이 안 걸리러 가면은 그걸 이제부터 막 자꾸 약을 올렸으니까 약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똑똑히 해야 돼.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뭐 가지고 알려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존재 양식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아니 그걸 본토 발음으로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예요? 금방 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존재 양식이 뭐다? 여호와다 말이야.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첫 번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배꼽. 아니, 그건 이제 본질적인 배꼽만 가르치더니 자꾸 배꼽만 나오고.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콧구멍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콧구멍이. 보니까 하윤이가 콧구멍 휘비는 건 아주 전문가던데 자꾸 콧구멍이 있어. 자, 콧구멍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저 잘난 채도 뭐 하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기를 코로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내뱉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지금도 코가 벌렁벌렁 걷고 기침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호흡하면서 살아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 나도 하나님 믿기 싫어.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도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지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다 뺏어가면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이 딴 게 아니에요. 너도 여호와됨을 증명해봐라. 그러면서 뭘 가져가면 하늘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무슨 죄로 숨을 쉬고 살겠어요? 코수방 밑에는 뭐가 있어요 또? 구수방 있잖아. 구수방. 구수방이 누군지 알아요? 아침이 되면 뭐 먹어요? 아침 먹고. 점심이 되면 점심 먹고. 저녁이 되면 저녁 먹고 안 먹었다는 듯이 입을 싹 닫고 얌체같이 그래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뭘 먹고 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먹고 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안 먹고 하나님 기대지 않고 삽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숨을 안 쉬고는 5분도 못 살아. 밥을 안 먹고는 40일도 못 살아. 물을 안 마시고는 일주일도 못 살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사실은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무슨 자다? 의존자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족보가 어디 나오는가? 이걸 외우는 방법은 38선만 기억해요. 38선을 기억하면은 38절, 그죠? 38절 앞에는 3이 있으니까 3장 38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나의 생명은 어디서 왔나?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바깥에서부터 왔어요. 그죠? 누가 나를 낳아줬어요? 엄마가 나를 낳아줬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은 다 나를 낳아준 분이 혹은 그 친척들이 지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준원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랬는데 자꾸 엄마를 갖다 가리려가지고 그렇죠. 아빠들이 좀 섭섭하죠. 섭섭하네. 예. 이제 과학적 원리를 따져보면 이제 아빠는 하고 엄마가 키우시고 그러죠. 자, 어쨌거나 이제 협동, 공동 작품으로 우리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바깥에서. 부모님에게서 왔어요. 그럼 그 부모님의 생명은 또 어디서 왔어요? 또 바깥에서 왔어. 또 부모님 올라가면 누군가가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자가 있어야만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자,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아까 한잔원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죄를 못 찾았어요. 여기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3장 14절 이제 여기 올렸으니까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누구밖에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못해요. 자, 오늘 한국에 가짜 예수가 있어요? 가짜 예수가 많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찌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간단해요. 싹 죽여보면 돼. 싹 죽여봐가지고 살아나면 진짜고 안 살아나면 가짜라. 그죠? 근데 예수님을 정말 생명인지 아니면 생명이 아닌지 죽여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생명되심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보니까? 나의 존재를 보니까 자, 이 족보까지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성씨가 이제
몇 개가 되는 거면 2015년 조사에 5,582개 성씨도 많다 그죠? 그 가운데 김이박이 엄청나게 많은 성씨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뭐 그 얘기들은 이제 자 그럼 우리의 족보가 이제 누구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나오더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똑똑히 이야기할 수 있나?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로부터 그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피하지 못하지니라. 자, 여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물이에요. 만물. 하늘 땅 가득한 이 만물 속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보여짐으로 나타났어요. 두 가지가 나타난 첫 번째는 뭐예요? 능력.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이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났어요? 신성.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적인 성품. 그분의 품성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도 영어로 이 자연을 뭐라 그런다고요? 자연을? 내추럴 혹은 네이처 이렇게 말하는 네이처 그러는데 이 자연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첫 번째는 자연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읽어보면 품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희한하죠? 이 영어 다 네이처 속에는 품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묘사해 준 어린이 동화가 있는데 그 동화 이름이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는 읽어봤어요. 누구와 누구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죠? 아이와 나무. 사과나무가 그죠? 잎사귀도 주고 열매도 주고 줄기도 주고 나중에는 뭐까지요? 그루트기까지 다 사실은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뭐가요? 만물들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존재해요. 여러분 해 이름이 왜 해일까요? 여러분 보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은 분도 계신데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해를 여러분 3번 말해보세요. 시작. 그렇잖아요. 바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해 웃으면서 살으라고 이름을 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바보 떳떳한 소리 곳곳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그죠? 여러분 눈을 왜 뜨게 되는가 하면 햇빛이 착 들어오면 눈이 딱 뜨게 돼 있어요.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이 힘든 세상 해를 보면서 해 웃으면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른 달이라고 이름을 주셨을까요? 멋있게 살지 말고 달콤하게 살아. 그게 달이에요. 달콤하게 살아. 그럼 별이 뭘까요? 어떤 분은 별나게 살았는데 별나게 살면 큰일 납니다. 별은 왜 별인가 하면 세상이 어두워져도 너희들은 별처럼 빛나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빛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참 놀랍게도 네이처라고 하는 이 글자를 대문자로 적으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창조주가 돼. 창조주. 참 영어가 참 그들의 신앙이 그죠? 그 글자 속에 배어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지 해와 달과 별 그죠? 이 수많은 자연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 징그러운 송충이 같이 생긴 거죠? 이거 보고 좋아할 사람 별로 없는데 이게 착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나비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호랑나비 같은 걸 주셨을까? 왜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사랑, 능력, 계획이 있어요. 너희들 사랑해서 뭐가 같다? 땅에 기어다니는 이런 송충이 같고 애벌레 같다. 근데 나를 잘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곤충들을 주신 거예요. 참 벌써 이렇게 못생긴 짐승이 이제 탈바꿈을 하면서 날개가 쫙 나오죠.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내가 오는 그날 지치지 않는 날개를 가지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날아갈 것이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만물들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특별히 재미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창세기 1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참 재밌게도 보세요. 그냥 짐승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뭐라고 들어있어요? 가축을 그 종류대로 돼 있어요. 여기 옛날 성경 버전은 뭐로 돼 있었다? 육축으로 돼 있어요. 육축. 좀 전에 우리 집사님하고 소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자, 육축은 뭘까요? 육축? 먹는 고기. 아이고, 벌써 잡아먹을 생각부터 하시네. 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잡아먹을 생각부터 하면 안 되고, 이 육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축. 뭔가 하면 집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6가지 가축. 이런 소리예요. 이 잡아먹을 육자가 아니에요. 벌써 입맛 따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그 가운데 자 보세요. 그 6가지 육축이 뭔가 하면 잘 모르는 분도 계셔. 육축이 뭐라고요? 시작. 소, 말, 양, 돼지, 개, 닭. 야,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다 뭘 위하여? 사람을 돕는 조력자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 탁탁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6종류의 짐승을 주셨는데 자가용으로 주신 게 있어. 뭘까? 자가용으로 주신. 말.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 그죠? 참 저는 이 차 타고 다니는 별로 부럽지 않지만은 말 타고 다니고 보면 정말 부러워요. 뜨그득뜨그득 그러면 막 신나게 하잖아,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훈련을 잘 시켜놓은 전쟁터까지 막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말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말을 길들여 주셨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일꾼. 소, 그죠? 야, 소는 정말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죠? 장정 뭐 열이 정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옛날에 소 없는 사람은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남의 집에 소를 빌려가지고 오늘 하루만 빌렸으니까. 아니, 저 일하는데 담배 물고 일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별것 정도 다 하시는 자, 그러니까 이제 남의 집 소를 빌리면 이제 오늘 하루 어쨌거나 열심히 쓰자 해가지고 아주 소를 내를 많이 먹인다.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소를 정말 얼마나 열심히 소가 일을 하는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범대원. 밤에 잘 주무시라고 뭐요? 예. 아이고, 어떻게 잘 하시네. 그래서 강아지의 이 경찰서에 가면 호돌이라고, 뭐죠? 포돌이 그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강아지 닮았어요. 네? 강아지 닮았어. 그런데 보세요. 포졸이 도둑놈 잘해요. 강아지가 도둑놈 집을 잘 지켜요. 보면 강아지 집을 좀 잘 지키는 것 같아. 우리 형님도 경찰이긴 하지만은. 자, 보니까 이 강아지는 도둑놈 오기 전에 멍멍 짖어가지고 쫓아내고. 어? 요즘 경찰들이 도둑놈 오고 나면 한참 있다는 와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잘 못 잡아내는 수가 참. 도망간 다음에 나타나고. 신고해도 잘 안 나타나고 그렇게 얘기가 막 이런.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계. 그죠? 아침에 일어나라고 꼬끼우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깨우잖아요. 요새 다은 뭐 희도 때도 없이 울는데. 자, 그럼 말세라고. 자, 옷 말세가 됐다고 정신 차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울었었잖아요. 자, 우리에게 옷으로 주신 그죠? 밍크 코트 뭐 그죠? 양으로 옷을 입으면 뭐라 그러지 그걸 갖다? 양 가지고 옷 진짜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양털 옷을 하나 입어야 되는데 제가 가게가 어려워가지고 양말은 뭘로 만들어가 양말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참 양은 그 부드러운 털로 그죠? 우리 옷도 되고 또 이불도 되고. 아담이 양호. 자, 그다음에 하나 남았는데 뭐예요? 돼지. 돼지는 뭘까요? 청소. 네, 청소부. 우리가 먹고 배탈나는 걸 주면 꿀맛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잘 또 처먹어요. 그 청소부 돼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육축은 현은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목사님께서 저먹어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광주에서는 뜻도 보도 여기는 표정만 해요. 자, 이제 이렇게 육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늑대와 개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비슷하지요. 비슷하죠. 비슷하긴 한데 늑대는 짖지 않잖아요.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 자 보세요. 늑대가 길들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늑대는 길들여지지. 왜 안 될까요? 비슷하잖아. 집에서 키우면 될까 안 될까? 키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자, 어떤 실험을? 첫 번째는 자, 두 개의 양동이를 놓고 이제 개와 늑대를 불러가지고 개를 보고 이제 먼저 실험해봤어요. 야, 요거 먹어라, 요거. 아니, 두 개 다 고기를 넣어놨어요. 개가 어디로 갈까요? 주인 시키는 대로 먹으라는 대로 가는데 늑대는 시켜도 말 안 들어 지금 대로 가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는가 하면은 자 그래서 개에게는 인간과 친해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 늑대와 함께 이쪽 야생에 있는 늑대를 잡아와가지고 실제로 집에서 키워봤어요. 키워가지고 이제 이게 강아지 새끼가 아니고 늑대 새끼예요. 늑대 새끼를 키우면서 얘들이 어릴 때부터 막 사랑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정을 많이 들였어요. 강아지처럼 될까 안 될까? 이야, 희한하게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이렇게 잘 키워졌는데 어느 순간 이야, 이빨을 내놓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서 늑대 새끼를 주워서 잘 키우면 강아지가 되는 게 아니고 1년을 키워보니까 야생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늑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듯이. 그래서 결국은 1년이 지날 때쯤 되면 늑대의 운명이 결정되고 맙니다. 얘들 어떻게 할까요? 잡아가지고 죽여서 가죽을 파는 것이 얘들의 마지막. 뭐가 안 돼요? 길들여지잖아. 참 미안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늑대를 주신 게 아니고 강아지 6가지 육축을 주셔서 잘 길들여지도록 사람들을 위하여 잘 섬기도록 그렇게 본성적인 특성을 짐승들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늑대를 집에 키우다가는 늑대한테 물려 죽는 수가 있어요. 곰을 키우다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뉴스가 나오죠. 곰을 키우다가 어릴 때 너무 귀여운 강아지 같아. 근데 드디어 곰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곰이 주인을 죽이고 도망쳐요. 왜요? 이 야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게 바뀌어지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뭘 보면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특성이 뭔가 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리스도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희한하게도 나는 하나님 안 믿을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큰소리 치는 사람들도 집을 새로 사거나 차를 새로 사면 반드시 뭐합니까? 고소리 치네요. 희한하게도 그죠? 사고 나지 말라고 고소를 지르는데 고소를 거꾸로 읽으면 뭐야? 사고라 사고. 사고는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근데 고사 지낼 때 가만히 보면 뭘 갖다 놓고 고소를 지내요? 돼지머리. 돼지머리. 특별히 어떤 돼지머리?
빙긋이 웃는 돼지 머리가 돈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돼지가 그런다는 거라.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뭘 복을 준다고 나한테 다 절을 하고 그러나. 나도 머리가 나쁘지만 당신들 머리는 나보다 더 나쁜 것 같소. 그러는 거라. 다 나보고 맞아요. 그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놓고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또 무슨 일이 안 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죠. 원망은 또 하나님부터예요. 사람들이 또 이사를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만 좋으면 기도하고 아무 데나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대요? 손이 있대요. 손이 시커먼 손이 따라다녀가지고 재앙을 주기 때문에 손 없는 날에 골라서 이사 다닌다고 바빠요. 어른 날 여름 날 이렇게. 죽으면 묘자리 속에서도 동서남북 방향을 또 가려가지고 해야 돼요. 결혼식 날도 제대로 받아야 돼.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데 똑바로 알지 못할 뿐입니다. 자, 무당집에 가보면, 무당집 여러분 가보면 무당집에 뭐가 있어요? 대나무가 이렇게 집마다 이렇게 깃발이 꽂혀 있어요. 왜 대나무가 있을까요? 무당도 아닌데 뭘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아마 그런 인상 같은데. 왜 대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나무 중에 뭐가 있어요? 마디가 있는 건 대나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나무를 꽂아놓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우리 집에 계급이 높은 귀신이 와서 들어붙기를 원하는 거야. 자기 집에 있는 귀신이 동네 이장님 귀신이면 시장님 오면 꼼짝이 못해. 시장님 오면 꼼짝 못하거든. 시장님 귀신인데 대통령이 오면 꼼짝 못해. 아이고 대통령 오셨으니까 각하 뭘 해드릴까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높은 귀신부터라고 높은 대나무를 갖다 채워놓는데 아무리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대나무를 달아놔도 누가 오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 옳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옛날 선교사들이 전도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 귀신 저 귀신 믿어가지고 헷갈리지 말고 누가 높은지 헷갈리지 말고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한 분 잘 믿어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할 어떤 귀신과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당집에 가보면은 누구도 있어요? 무당집에 가보면 부처도 있던가요? 희한하죠. 부처도 있어요. 무당집에 가보면 부처도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온갖 원한들 달인 장군 귀신인데 죽은 무슨 장군 귀신? 최영 장군, 최영 장군.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지하가량도 못하는 장군들을 갖다 놨어. 근데 정말 크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 귀신은 거 없어요. 예수님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분명한 증거를 누구를 통하여 아는가? 예수님을 통하여라. 여기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까? 네.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다시 또 올라가셨죠. 증거를 대보라죠. 올라갔다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증거를 하면 대보라. 올라갔으면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대보라 이 말이에요. 올라가시면 소용없이 뭐 닭 쫓던 게 지붕 보듯이 뭐 올라가시면 못 자라고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증거가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빌립한테 얘기하자면서 이게 요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내가 너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네. 자, 증거가 뭔가 하면은 자, 증거를 이제 대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뭘까요? 무슨 그림 같아요? 옳지. 세종대왕이 있고
또 수영장 비슷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옆에 뭐가 있어요? 서기관.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이 사람? 왕이 무슨 짓을 하는지다 이렇게 옆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어떨 때 왕이 고약하면 얼마 갖고 와봐라. 뭐라고 적어놨노 이렇게. 그래서 고치는 나쁜 놈도 있지만은 이 왕도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불문이 있어요. 역사를 기록하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사관이에요. 사관의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떻게 역사를 기록하는가 하면 조선 왕족실록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해군, 그죠? 이렇게 또 명종, 철종 이렇게 대부분 기록할 때는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철종 몇 년, 그죠? 광해군 몇 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광해군을 알아요, 몰라요? 그분이 김군인지 박군인지 광해군인지 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는 이제 세계가 소통하게 되었으니까 이 세계 사람들이 다 잘 알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왕을 들어서 역사를 기록해야 이 나라 저 나라가 소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통하는 진짜 왕 중의 왕을 뽑았는데 그분이 누가 됐어요? 그분이 누가 됐어요? 바로 예수님이라.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3년. 그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이 지났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이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들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둘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영어를 알려고 하면 ABCD부터 해야 돼. 그치? 여기 나옵니까? A, B, C, D 딱 나와요. 역사를 알려고 하면 역사의 ABCD를 알아야 돼. A, B, C, D가 나옵니까? 에 나오죠. 그래서 이걸 BC하고 AD 이렇게 나오죠. BC라고 하는 뜻을 가만히 보니까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기원전 그러고 AD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라는 뜻 혹은 주후 기원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주민등록증. 예수님이 오신 지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라고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 가지 분명한 증거를 공부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자, 첫 번째 뭐예요? 대답이 그래도 없네, 그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나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그죠?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다. 그걸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 참 희한하네. 금방 있는데도 이렇게 애들 보고 너 그래가지고 공부하겠나 먹고 살겠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만물을 보니까 하늘 땅에 있는 만물을 보니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된 게 없이 다 신통방통 꼬부랑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인간이 달려나가는 이 시대에도 뭐는 못 만들어요? 씨앗 하나, 생명의 씨앗은 생명에 대해서는 또 못하지.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네? 세 번째, 신앙심.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람이 사는 데는 다 각기 다양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자, 알겠다가 다음에 이제 만나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멋진 시안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에서 동시부분 최우수상을 탄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 하도 유명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시를 쓰는데 참 잘 썼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름이 뭔가 하면은 이슬이라, 이슬.
우덕초등학교. 우덕초등학교 알아요? 그게 이제 6학년 1반이었는데 얘가 이제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가 이제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 제목이 뭔가 하면 가장 받고 싶은 상. 옛날에는 밥상에 상이 차려질 때 몰랐어요. 이거는 그냥 저절로 차려주는 줄로만 알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없이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때는 왜 못 봤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안 계셔서 자기가 밥을 차려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 밥상마다 엄마의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는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의 얼굴상.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참 멋지잖아요. 자기가 받고 싶은 건 밥상이 아니라 뭘 보고 싶어요? 엄마의 얼굴을 좀 보고 싶어요. 헤어졌던 엄마, 죽음으로 헤어졌던 엄마 그 품에 안기고 싶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헤어졌던 가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이란 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밥상 위에 반찬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차려지는 식탁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식탁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가장 분명하고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를 돌보고 계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확신하여 이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온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3일 동안에 쓰신 우리 장로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늘 섬기며 베풀며 나누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에 우리 교관선생님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히 서기 위하여 쓰신 그 모든 수고를 주님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에 복 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와 학교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김현숙 집사님의 둘째 아드님 가정이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때마다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의를